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주의 손에 붙들려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로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송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악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헌도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내게 생명 주신 주님.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구약 성경 204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문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라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주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일 뿐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의 빛이요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 되는 줄 믿사오니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비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길 잃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부족한 정도 오직 주의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족장들이 드린 예물 12지파가 있지요. 그 12지파의 족장들이 드린 예물. 언제?
성전 봉헌식에 봉헌을 할 때 모든 성구와 모든 제단에 관유를 찍어 발라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날 족장들도 이와 같은 예물을 드렸더라. 오늘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드리는 이야기. 드리는 건 별로 안 좋죠. 받는 게 좋지. 그런 생각해 보면 조금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걸 알아. 왜요? 주는 것은 받은 것이 있어야 주잖아요. 근데 받는 것은 계속 받아. 이 세상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요. 그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큰 축복이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은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신앙,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골골한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1등석 타고 편한 데 타고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1등석은 누가 타요? 필요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지 않고 돈의 액수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고가 났어요. 늘 하는 말씀이 사고가 났으면 사고 나고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똑같이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고도요. 호프만식 방법으로 계산을 해. 사람의 생명값도 지불한 돈이 다르더라. 연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쎄 빠지게 해도, 쎄 빠진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쎄 빠지게 일해도 받는 시간당의 품삯이 달라. 그래서 요즘은 최저임금으로 딱 그어놨잖아요. 아, 똑같이 일한 노동의 대가도 값이 다르구나. 그래서 돈이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말하는 거. 현대에서는 우상의 형태가 예수님이 말했죠. 옛날에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래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바알이 뭘까? 현대의 의미로 현대의 의미로 바알은 돈이요. 돈, 재물. 그런데 이 하나님과 바알은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해. 그런데 1, 2등을 다춘다는 거예요. 1, 2등. 어느 게 1등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견줄 만한 가치와 우상은 재물이야. 재물. 그래서 세상이나 돈이나 바알이나 이건 뭐 같은 의미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알을 누구를 섬길 것이냐? 끝발의 한 끝발 차이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돈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해서 돈은 중요한 거야. 돈이. 그래서 신앙인들이 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 따라 결혼을 하겠대. 근데 막상 사람을 딱 만나면 연봉 얼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연봉 얼마요?
직장도 신앙 중심으로 직장 생활하겠습니다. 또 연봉 얼마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현실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돈이 말한다.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속어지요. 돈이면 다 돼. 뭐 그런 뜻이. 얼마면 돼. 이 세상에 돈 그러면 떠오르는 민족 있죠. 누구예요? 유태인이요. 돈 냄새를 세상에서 제일 잘 맡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경제적 동물,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그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아. 나라도 없는 그냥 나그네로 살아. 눈칫밥도 한 1년 먹으면은 주인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주인의 기분이 알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칫밥만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흩어져 눈칫밥 먹고 살면서 그들의 생존 전략이 뭐냐? 돈 가져야 한다. 왜? 돈이 위험해서 그들을 건질 것이고, 또 돈 가져야 무시받지 못하고, 돈 가져야 뭔가를 할 수가 있어. 왜? 나그네들, 유태인들을 누가 뭐 알아줘요. 그런데 돈 가지고 있으니까 통하더라. 돈을 가져야 한다. 본능적으로 돈의 중요성을 아는 민족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돈 냄새를 제일 잘 맡고 돈의 흐름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게 생존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벌지만은, 돈을 중요시하지만은 돈은 잘 벌을 법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째자요, 째다카, 그렇게 째다카라 그래. 째다카는 유태인들은 금요일날 모든 걸 다 내놓죠. 시장에다 다 내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일주일 먹을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째다카라는 말이 원래 이제 구제로 쓰는데, 구제. 이 유태인들이 워런 버핏, 아니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블룸버그, 조지 소로스, 마크 주커버그, 마크 주커버그, 하여튼 페이스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기부하는 걸 보면은요, 막 조 단위로 해요. 조 단위로. 1000억 단위, 조 단위로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유태인들은 돈 버는 재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기부하는 재주도 있어. 이걸 째다카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신앙 속에, 생각 속에 그걸 계속 훈련합니다. 그런데 째다카는 원래 말이 공의, 정의, 의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구제, 사람들이 째다카 그러면 구제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주는 거, 베풀고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국률이 여기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원래 째다카의 의미는 그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주라. 너희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나 살펴보라. 그러니까 째다카라는 말은 의역, 공평을 뭐래요? 경제민주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 많은 번 돈이 나의 돈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 이 돈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줘야 하느냐 살피고, 그래서 자기는 재물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것이 의고, 그게 공이요 정이요. 안 주면 도적놈이고 떼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째다가 정신의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라는 건 공동체 속에서, 사람이 산에서 혼자 돈 벌겠어요? 물건을 팔고 사고 뭐 유통하고 그러는 중에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부라는 건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거요. 다 내게 아니요. 그래서 그 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의 지분이 50%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순전한 내 것이다 착각일 뿐이요.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어야 함께 발전하고 함께 부자 되고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독식한 세상은 어둠의 세상. 그래서 그 나라는 빈곤한 세상이에요. 근데 함께 어울려져 부를 함께 공유하면서, 공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라파 같은 나라들은 그게 좋은 나라, 행복지수 높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만들고자 하는 나라, 복지국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몇 가문에서 모든 부를 10%의 사람이 80%를 차지하고 뭐 그냥 몇 프로의 사람이 막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런 나라들은 공산주의가 자꾸 피어올라.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째다카는 재물을 함께 나누는 정신. 두 번째, 복음의 째다카. 죄송해요. 째다카라는 말을 써서 복음의 째다카. 그러면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을 내가 먼저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나는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함께 나누어야 돼. 내가 살았으니 니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 아프리카야 망하든 뭐 동남아가 망하든 상관없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복음의 빚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빚. 빚 알죠? 빚.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는 건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빚이요, 의무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금을 해야 돼. 왜?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가스펠 로드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냥 내가 해본 말이야. 가스펠 로드, 복음의 길. 여러분, 복음을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길을 뚫어야 하는데 세리 요한이처럼 길을 예비하고 복음의 길을 준비하려면 비용이 들어. 선교사 파송하면 비용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그러면 그걸 누가 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지. 그래, 복음은 뭐냐? 누군가의 복음을 내가 먼저 받은 거요. 빚이요, 빚.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한다는 복음의 의무감, 그걸 제가 복음의 째다카라고 한 거예요. 복음 없어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감, 함께 나누어야 할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죽으면서 복음을 내가 돈 버느라 전하지 못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복음 전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유산을 헌납해. 복음 전하는데 써달라고. 이게 미국 남침내 교단은 그래서 죽은 사람의 재단을 가지고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도 다 그러겠죠. 죽을 때 나 그런 놈, 그런 인간들 하나도 못 봤어. 그런 인간은 좋은 말이요.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내놓을 만한 유산이 없어. 그래 참 다행이다. 다 그 아버지 덕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으면 남길 유산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도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 한번 드려보자. 이런 마음, 유태인들이 재물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여튼 우리 교회는 나눠봅시다. 세 번째는 요건 재물을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성전 헌금.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성전을 위한 헌신이 나옵니다. 성전을 위한 헌신. 5절에 보면 그것들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의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지금 레인들이 장막을 옮기고 그것을 수레에 옮겨서 싣고 가는 길에 족장들이 주의 종들의 수고에 대하여 그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노동을 가볍게 해주고 돕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인들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어깨를 가볍고 그들의 사역을 가볍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 갖고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족장이니까 마땅히 교회에 대한 관심, 책임, 참여 이것을 있어야 해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가 그래요. 사사기 뒷장에 보면 사사기가 레인들이 각설이가 돼가지고 떠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인들이 왜 각설이가 됐을까요? 거지들이. 레인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 분배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12지파가 10분의 1만 드리면 그러면 차고도 넘치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면 12지파가 있는데
그런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레인들은 거지가 되지. 그래서 각설이가 됐다는 거예요. 레인들이. 농토도 없고 농사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먹어라 그랬는데 성도들이 안 가지고 오는데 손가락 빨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거지가 됐다는. 거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희귀하면 함께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헌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도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족장들이 대표해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7장 전체가 성막 봉헌식에서 족장들이 드릴 예물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금은 얼마나 드렸고 은은 얼마나 드렸고 재물은 얼마나 드렸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위해 드리는 것은 얼마나 드렸고 조목조목 그렇게 공개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희들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드린 금과 은과 폐물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가져와서 다 가져가라, 다시 가져가라 할 만큼 많이 가져왔어. 그게 금이 1.6톤이래. 1.6톤이면 이게 조단이겠지, 조단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 금으로 가지고 막 새기고, 은은 그러면 4.85톤 정도 된대. 그 외에 모든 기구들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그걸 드렸다. 그런데 반대파들은 꼭 어디든 있어요. 스스로 정의파라고 하는 사람들. 꼭 하나님의 성막을 금으로 꾸며야 합니까? 또 이런 사람들 있지. 꼭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야 합니까? 민중들이 힘든데 말이지 꼭 그렇게 금으로 가지고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금은 힘든데 금은 왜 가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금은 뭐 하는데 힘들면 그 밥을 해 먹겠어요? 뭘 해 먹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지는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평당 400만 원짜리 성전 짓는다는데 이유도 많고 반대도 많고 논리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참,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왜 그러냐? 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 본인은 딴 말해도 아니야. 그냥 돈에 사로잡혔기. 돈이 세상의 제일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쓰는데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이요. 첫 번째. 어떤 여인이 예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막 씻겼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막 화를 냈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민중을 위해 쓰고 누구를 위해 쓰고 그래야 되는데 낭비한다 그랬어. 그런데 그 뒤에 요한이 뭐라 그랬어? 저는 도적이라. 돈을 탐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시비를 거는 사람 99%는 1%를 남겨놔야 돼. 왜? 100%라 그러면 또 화내니까. 99%는 뭐예요? 돈 마귀에, 탐욕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 돈에 시비 건 사람은, 교회에서 돈에 시비 거는 사람은 99%, 그러니까 1%가 남았죠. 99%는 돈 마귀, 욕심 마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는 도적이라, 요한복음에 그런 제목을 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구제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마귀, 도적. 두 번째는 사랑이 식어버렸어. 사랑이 식었어.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도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겨도 눈물을 뿌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감당할 수 없어. 옥합 아니라 옥합 할아버지라도 깨뜨려도 그 사랑 다 갚을 수 없어. 그 사랑 다 못 갚겠네. 찬송이 안 나와서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정도 드리면 됐지. 이 옥합이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고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본전 생각나고 돈 생각나고 비판 의식만 생겨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 그래서요, 하여튼 그 돈에 대하여 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해는가? 돈 벌려고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조금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예수 사랑 생각하면 무엇인들 못 드리고 무엇인들 못 하겠어.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항상 가슴에는 비판의식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원망이 솟아나고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 생각이 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손가락질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무슨 신앙이냐. 시비 거는 목사도 나 많이 봤어. 저기 어느 목사님이 장로 장립하는 분들 1억씩 내놓으시오. 성도들이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지금 교회 세워야 할 때 돈이 없어 교회를 못 세우고 개척하고 싶은 목사들이 개척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척할 수 있도록 줍시다. 그러니까 막 무슨 장로를 막 돈 주고 파냐.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라 그럼 뭐 하려고 장로 돼? 말려고 해? 그 정도는 그건 목사님이 용돈 쓰자는 것이 아니고 복음 증거하고 주의 종들이 개척하는 일에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일에 그거 한번 쓰자. 거기에 무슨 시비가 A, B, C, D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왜 시비가 있냐 그 말. 그건 뭐냐? 바로 그 안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게 정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저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어. 생명도 드리겠는데. 그러잖아요. 왜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아껴두면 똥 된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껴두면 똥 된다. 그 말은 아주 순하다. 아껴두면 독 된다.
아껴두면 죄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껴두면 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뭐 했을까요? 충성했을까요? 범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번영할수록 바알을 황금으로 다 만들고 아세라를 목상에다가 금뺑기치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껴두면 똥되더라. 하나님 성전 세우지 아니하면 우상 신전 세우더라. 그래, 아껴두면 똥되는 게 아니고 톡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호세아 2장 8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들이 바알 우상을 만든 금과 은은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었거늘 곡식과 새 포도주도 기름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황금 송아지 만들고 황금 바알 신상 만들고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는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지고 딴살림 차리고 죄는 더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 이것도 85%요. 이건 15% 남겨낸 거예요. 주여 내게 재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건 185% 틀린 거예요. 주여 내게 나로 말미암아 주께 충성하고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돼. 왜? 성경 속에는 거의 100%요. 이스라엘 역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번성할수록 그 금과 은과 수입과 돈을 가지고 금덩어리로 바알의 주상을 만들더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단이요. 그러면 그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열일까요? 내가 애누리 팍팍 매겨서 85%. 우리의 가능성도 85%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림없어. 제가 목회는 많이 안 해봤지만 부자 되면 주님 떠나고 신앙생활 빗나갈 사람들 85%예요. 85%라 그래서 여러분은 15% 안에 드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자꾸 어떤 분이 그래요. 돈을 좀 벌더니 정치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랬대요. 하겠다고. 그런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뭐 이상한 당을 만들었는데 뭐 허경영 당은 아니겠죠. 뭐 하여튼 당을 만들었는데 거기 서너 번 낙방했는데 마지막에는 선상까지 다 팔더라는 거예요. 팔 선산이나 있으니까 뭐 감사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렇더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주님 줘야 하는지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도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성전을 위한 예물, 족장의 예물 쭉 나와 있어요. 지파별로 첫날, 둘째 날
그 지파 순서대로 진친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첫날만 읽어도 마지막 날까지 알 수가 있어. 12지파. 왜? 똑같이 드렸거든. 똑같이 드리도록 했어요. 수레가 6대, 두 사람이 한 대씩, 소는 12마리, 한 사람당 하나. 또 금 대접, 금, 은, 재물 그것도 똑같이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왜 헌금을 하고 드리는 것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 후대의 교훈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다. 마가복음 12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주님이 헌금함이 여기 있으면 저기서 멀리 이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돈 내는데 그걸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보았다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자기 저녁 식사값을 굶고 금식하고 그걸 넣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러면 거기다가 관심을 가졌을까?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보물, 마음이 있어. 그러면 보물은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따라 보물을 드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걸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돈을 보면 그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 또 보물을 드리는 곳에 마음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보물과의 관계, 삶과 보물과의 관계, 삶과 헌금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함께 가는 관계예요. 에이, 나는 드릴 돈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주님 사랑합니다. 말 장난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 과부는 두 랩돈은 별로 큰 돈도 아니에요. 그냥 짜장면 값이요. 너무 드리고 싶어서 짜장면 안 시켜 먹고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일 많은 돈, 제일 크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몸이 있어. 몸과 마음은 다르다. 그것도 말장난이에요.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 제가 바빠서요. 꼭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 말은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왔으면 마음도 안 온 거예요. 말장난을 자꾸 한 주님이 그 속었어요? 안 속아. 혹이라도 그럴 수 있어. 냇물이 막히고 태풍이 불고 배가 연착돼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마음은 내가 주님께 있었는데 몸이 못 갔습니다. 아니요, 마음 안 왔어. 몸 있는 곳에 마음도 가고 마음 있는 곳에 몸도 가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그 사람이 어디에 돈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싹 보인다는 거예요. 관심도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보면 믿음이 보인다. 그래요. 아니다. 거의 그것도 99.9%.
이건 0.1%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남겨놨냐?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라고 넘겨놓은 거예요. 주여, 주께는 1원이 1,000억 같고 1,000억이 1원 같은 줄 아오니 주여 1원만 제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1년만 기다려라. 그 몇 년 기다리라는 거요? 1,000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1억이 1,000억 같고 1,000억이 1억 같으니 1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1년만 기다려라. 말장난이라 그 말이에요. 말장난. 하나님, 주님은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삶과 관심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절대 안 그랬어. 큰 거라는 거예요. 큰 거라.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걸 점령하지 못하면, 돈에 대한 걸 믿음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통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자. 거기 있는 곳에서 따라합시다. 즐겁게 드리자. 즐겁게 드리는, 즐겨내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느니라. 즐겁게 드리자. 족장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족장이 되어 이렇게 많이 드리니 차라리 족장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들을 수도 있어. 왜? 족장이 내는 헌물이 너무 많거든. 좀 무거운 금도 은도 재물도 뭐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본인들에게 부과한 것 같아. 그래서 드린 것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계산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바보들의 셈법이 있어. 바보들의 셈법. 바보들의 셈법. 누가 바본가 한번 들어보세요. 회장이 한 달에 100억을 11조를 내. 근데 생각하기를 100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생각이 차라리 내가 11조를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왜? 드리는 게 아깝거든. 드리는 거. 여기가 초점이 있어. 이건 바보라는 바보. 그러니까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건 바보의 셈법이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100억을 드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번 거요? 1,000억을 번 거예요. 1,000억. 그러면 천재들의 셈법. 받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100억 들을 수 있다. 오 주여,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솟아, 감사함이 솟아. 여러분, 감사와 즐거움은 액수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모두라 그랬죠. 모두 전환. 모두를 220볼트에서 100볼트로 딱 전환하듯 요걸 드리는 것 아니라 받은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걸 생각하지. 아이고 아까워. 그래서 주여 내가 한 달에 11조 10만 원만 내게 주시옵소서. 간단해. 묻어내버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도 80%예요. 헌금 아깝다고 생각해본 사람 손 들어봐. 이게 이 바보들이요. 감사해야지, 즐겨내야지.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시니 감사나이다. 더 많은 것으로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드리는 기쁨을 누려야지. 받은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야 되는데 이게 80%는 바보예요. 그래서 오늘 몇십 프로라고 자꾸 숫자를 내가지고 해서 죄송합니다.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마음이 바보들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모두를 늘 제가 모두를 전환하자 그랬어요. 들음의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니라 드림이 복입니다.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성공은 소유가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드렸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왜? 소유하는 건 놓고 가. 내 거 아니요. 그런데 주를 위해 드려버린 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거 다 내 거요. 그러니까 애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요. 그게 복이요. 드리는 것, 나누는 것, 사람에게 흩어구제하는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성공을 어디에 찾으시렵니까? 저 양반 재산을 2천억 모았대. 그 다음날 죽었어. 그걸 2천억 놓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 말하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 방송이라 말 안 해. 우리 동네에서는 보통 그걸 우리 동네 나는 그렇게 말해. 뒤졌다 그래. 죄송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10대의 아들이 반항을 해. 그럴 때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새끼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아이가 건강하고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그래도 내 집에 있잖아. 딴 데 안 갔잖아. 가출 안 하고 있잖아. 버버버버 해도 거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요. 지불해야 할 세금 통장. 저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성전 부지가 제 앞에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직장과 수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헌금을 내야 한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구원 얻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십과 아낀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요.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다.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 그 말은 내가 집에서 살고 있구나. 주차장에 저 멀리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옵니다. 에이씨 힘들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타고 다닐 차가 있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와. 난방비가 나온다.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구나. 세탁할 옷이 많다. 내 입을 옷이 풍성하구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감사구나. 즐겨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드리고 족장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족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경제적으로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즐겁게 드릴 수 있어. 나 족장 안 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돈이 아까워서. 나는 그래도 족장 할래. 나는 즐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충성할래요.
에이 내가 충성하신데 내게 병이나 들어 그러겠어요? 내가 충성한다. 나와서 주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자. 아, 내가 건강하구나. 병원에 입원해봐. 그냥 누워서 있어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입원만 가면 주여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내 목숨 다하도록 충성하고 주를 섬기겠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 건강은 잃어봐야 한번 건강이 소중한 줄 알아. 하여튼 즐겨 냅시다. 즐겨 봉사합시다. 족장들에게 주신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족장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멍에를 내가 맬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즐겨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주셨습니다. 족장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족장들이 들어야 할 매야 할 멍에가 있어. 그런데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참 이게 신앙이라는 건 마음 먹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것 이걸 기쁨으로 여기자. 그래서 뭐 유태인의 최다카, 복음의 최다카, 성전을 위한 헌신. 무엇을 드렸나? 그래서 항상 드리는 일에 시비 걸지 말자. 왜 자꾸 드린다는데 초를 치고 시비를 거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뒤에 가룟 유다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마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항상 비판자 그리고 육신적 계산자가 된다. 그러나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모자라서 눈물을 흘린다. 아끼면 똥 된다. 아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할 때 항상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죄악으로 다 떠내려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더라.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 뭐 소유한다고 뭘 많이 소유하세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을 위해 소유하셔야 합니다. 성전을 위한 족장들의 예물. 그래서 돈이란 마음이 있는 곳에 가고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관계를 살펴보세요. 즐겁게 드리자. 다 같이 오늘 족장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족장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한번 대입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멍에를 주신다면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내게 100억을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로 이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주여 큰 그릇 되게 해주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 돌아보소서.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할 마음 주셔서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멍에를 영광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저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내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주소서. 충성된 마음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슴 깊이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